다윗을 무너뜨린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암몬과 전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요압이 자신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철수시켜 버립니다. 사무엘하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철군시켜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는 겨울이 되면 비가 오고 추워지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기간 동안에 휴전을 하고 따뜻한 봄이 오고 건기가 오면 다시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겨울이 찾아왔고 휴전을 하고 이제 다시 전쟁을 하는 봄이 되는 그 건기가 되었을 때 그 어간에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범죄한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전쟁하기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일부러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범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으므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다가 결국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렸던 게으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누가 더 게으른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다 들로 일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혼자 집에 남아서 또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퉁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힘겹게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눈을 떠서 봤더니 세상에 이 환한 대낮에 도둑이 담벼락을 넘어오다가 벽돌을 떨어뜨리면서 난 소리였습니다. 도둑이네? 저놈이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잠을 이기지 못하고 또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쿵 소리와 함께 또 눈을 떠보니까 이제 도둑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는 또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꼬대처럼 안방으로 들어가서 물건만 가져 나오기만 해봐라. 근데 도둑은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알고 또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리가 나니까 이 농부가 또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벌써 짐을 다 챙겨가지고 부지런히 대문 쪽으로 가는 그 도둑을 보면서 이 농부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하듯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아무개 씨는 5년째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공무원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내내 나무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공무원을 때려쳐버리고 한의원이나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현실을 생각하면 녹록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을 정도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읽는 책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그녀는 늘 여러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료나 친구들과 대화 중에 잘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 관련해서 책을 사서 보거나 인터넷 자료를 검색을 해서 반드시 그 지식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컴퓨터와 서류원과 책장에는 미처 소화하지 못한 많은 책들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좋은 강의나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훈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플래너를 쓰고 그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은 열등감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늘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그럴수록 더욱더 시간의 구두쇠가 되어만 갑니다. 두 이야기 중에 누가 더 게으른 사람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게으름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 의하면 두말 할 것도 없이 농부가 게으른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농부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환자 수준이에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은둔형 외톨이, 방 밖으로 나가질 않고 완전히 그냥 방 안에서만 사회와 단절된 채 자신의 내면 세계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정도 이렇게 병적인 환자들이 아닌 이상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의 자매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까? 이 자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지런해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뭐예요? 그 자매의 삶을 관통해내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없어요. 삶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판단할 때 삶의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분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삶의 방향성이 없고 무엇인가 뚜렷한 사명과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또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바쁘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움직임이 없고 쉰다고 할지라도 그 쉼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한 그 다음 방향을 향한 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는 죄라고 할 수 없죠. 만약 다윗이 이 쉼을 통해서 자신이 이 쉼을 온전히 누리고 방향성 있는 삶을 위한 사명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또 삶의 태도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방향성을 위한 쉼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으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일부러 원문에 보면 어순까지 바꿔서 이 문장을 강조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실을 일부러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잘못된 게으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까지 연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사형리 첫 번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는 존귀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유월절 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첫 출발이 오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왜 급하게 먹어야 됩니까? 더 이상 죄악의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땅에서 진군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그렇게 급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다윗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삶의 방향성,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의 게으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관습을 따라 날씨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잠깐 자는 낮잠은 누구나 잘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점심 먹고 자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게으름에 빠져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거절하고 구속사를 방해하는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왔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여자가 대낮부터 목욕을 해가지고 남자를 유혹하고 그러냐, 그 밧세바가 이게 못된 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밧세바가 대낮에 목욕을 했나요? 시기가 언제예요? 저녁 때예요. 지금 밧세바는 뭐 누구를 유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정결규례, 여자의 월경이 끝나면 물로 몸을 씻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결규례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씻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무슨 누구라도 뭐 이렇게 유혹하려고 못된 마음을 품고 그냥 나를 보시오 그렇게 목욕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할 일 없이 늦잠 자다가 그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밧세바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길을 쓰고 훔쳐본 거예요. 다윗이 길을 쓰고. 그리고 그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그렇게 이뻐 보였대요. 여러분, 성경에 밧세바가 이쁘다고 표현된 구절이 없습니다. 다윗의 눈에 이뻐 보인 거죠. 성경에 이쁘다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한 2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스 페르시아,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는 진짜 이쁘다고 성경이 공증을 해줘요. 또 미스 이스라엘, 아비삭, 이 여자도 진짜 이쁜 여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이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다윗의 눈에만 이뻐 보인 거예요. 이미
은혜는 사라지고 정욕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그 정욕의 마음으로 밧세바를 바라보니 밧세바가 이뻐 보였던 것이죠. 다윗이 만약 은혜가 충만한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요셉처럼 우연히 밧세바를 봤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정욕적인 생각이 찾아왔더라도 그 악한 생각을 잘라내고 나주게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미 영적인 게으름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않으면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부패성이 점점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정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딱 문제가 터졌을 때 밧세바를 바라봤을 때 그 정욕을 발산하고 싶었어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들듯이 그렇게 죄 가운데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적극적으로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을 환영하는 마음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이 오면 잘라낼 수 있는데 마음이 죄에 가깝고 죄를 짓고 싶고 정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악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죄에 대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당장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하는 사람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건들면 안 되는 여자인데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37명 중에 한 명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예요. 최측근 장수 아내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지혜자 아이도벨, 책략가 아이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예요. 다윗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런 집안의 여자를 건들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온통 죄를 짓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죄를 짓는 일에 마음이 꽂혀서 달려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의 최측근 책략가 아이도벨의 손녀까지도 배려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그 단초를 다윗이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죄와 불행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인가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을 여러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점점 우리가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첫 단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방해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매우 중요하게 경계하고 다루죠. 특별히 잠언에는 게으름에 관한 교훈이 14번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게으름을 책망할 때 단순히 행동이 느리거나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라 그 게으름이 결국에는 부패한 삶과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게으름을 경계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뭘 못 얻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마음은 뭐예요? 주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일평생 단 한 번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안 맺혀집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그것이 자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고 나는 은혜의 열매를 못 맺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훈련받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선한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양, 말씀 보는 모양, 예배에 참여하는 모양, 금요기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양조차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못할 이유, 합당한 근거가 있어요. 잠언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기가 나가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합리화한다 그래요.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 문요한 박사는 합리화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표면적으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용납하지 못한다. 괴롭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적 조화를 시도한다. 그것이 자기의 합리화, 자기 문제를 스스로 가리고 보지 않는 일종의 자기 방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 닮아가야 된다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은 그렇게 못 따라가.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죄책감 느껴지니까 어때요? 이 기준을 낮춰버려요. 그런 설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이런 합리화 뒤에 숨어서 경건의 훈련은 뒤로 밀려나고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갇혀서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4장 32절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며 큰 교훈을 얻었대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밭과 포도원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놓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경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저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렇게 포도원이 망가지고 밭이 다 망가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망해간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자기 합리화에 갇혀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의 훈련을 미루고 있다면 나는 포도원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포도원과 밭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고 거친 풀과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온통 우리 내면의 세계를 장악을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푹푹 찔러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자꾸 영적인 변화와 훈련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의 밭과 가수원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합리화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도 그의 삶에 게으름이 찾아오고 그의 내면 세계를 돌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부패성이 다윗을 삼키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 마음을 은혜로 돌보고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올림픽 이제 파리 올림픽 가까워오는데 그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 얼마나 피땀 흘려 훈련합니까? 그 잠깐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토록 분투하며 게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제와 인내와 훈련이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대묻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훈련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목적,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고백을 하죠.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패성, 정욕들, 육체의 갈망들, 내 욕심들, 내 옛사람들, 이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에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훈련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옛사람의 모습, 내 생각, 내 성질대로, 옛모습대로 금방 그렇게 살아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은혜로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통제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혼자서는 못해요.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자신의 훈련의 목적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점검하면서 그렇게 훈련해 갈 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과 새로운 훈련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충원 장로님께서 젊었을 때
회사 그 런너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 저희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라톤을 잘 해보기 위해서 매일 10km씩 달리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 단축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풀코스의 동호회 회원들과 참여를 해도 혼자 달리면 중간에 픽 쓰러져서 절대로 못 일어나지만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달리는 동료들이 있을 때 42km가 넘는 그 거리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나를 점검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삼겹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에 보면 조니 링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남태평양 키니타와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사는 청년인데요. 그 섬은 아직도 결혼을 할 때 지창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 집에다가 이렇게 소를 몇 마리를 주느냐가 온 동네의 관심사죠. 보통 그냥 평범한 자매들은 2마리에서 3마리, 아주 이쁘고 매력적이고 인기 많은 자매들은 5마리예요. 근데 이 조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사리타라고 하는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도 많고 수줍음도 많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별로 매력적인 자매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한 2마리 정도, 소 2마리 정도면 적당한 그런 자매라고 인식이 되는 자매인데, 이 조니 링고라는 형제가 이 자매를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지창금으로 이 자매에게 몇 마리의 소를 주고 데려왔냐면 무려 8마리의 소를 주고 데려왔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눈이 멀었기로서니 8마리 소 가치가 되지 않는 여자를 왜 데려갔을까?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 동네에 가장 인품이 좋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가 바로 사리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니 링고 남편이 항상 자신의 아내를 8마리 소를 지창금으로 준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로 그렇게 항상 여겨주고 사랑해주니까 진짜로 이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소 몇 마리 대접해 줍니까? 주님이, 남편이 여러분을 소 8마리 대접 안 해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을 해줘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살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 예수님 값어치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값어치에 맞게 주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영적인 게으름을 깨트리고 훈련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부르신 자리에 세워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목표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훈련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나주계사 사후생나의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게으름에 사로잡혔을 때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경건의 훈련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옥장 안에서 함께 훈련하며
더불어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